너무 애쓰셨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서다에서 다시 만나듯 우리들도 이 다음에 노래 다 못 불렀어요. 우느라고. 그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졸업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하죠? 앞에서 밀어주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땡겨주면 그게 아니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주고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밀어주면. 참 그 가사가 굉장히 깊이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금도 이제 그 졸업할 때 그거 부르나요? 지금은 안 불러요. 다시 불렀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졸업 노래였던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혼자서 사람이 이제 능력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본 사람 가운데 미국에 박사 학위를 10개 가진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 학위 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도 뭐 그냥 논문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논문을 써야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박사 학위를 10개를 가진 사람을 봤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이 시간에 서로 같이 한번 어로로 깍꾹 아침 인사, 성광식 아침 인사입니다. 시작. 하라르 깍꾹. 자,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 안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함께 가야 된다. 혼자서 열심히 달릴 수도 있지만은, 물론 그런 힘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지만은 혼자 가면은 멀리 못 가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이제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잖아요, 시너지 효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하나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무게가 2톤입니다. 2톤이라면 만약에 말 2마리라면 몇 톤을 끌 수 있어요?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면 4톤입니다. 그렇잖아요. 2 곱하기 2니까. 근데 참 묘하게도 말 2마리를 합쳐서 물건을 끌으면 23톤을 끕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힘이 나오고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그 마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10마력을 끌 수 있는 엔진 8개를 합쳐 놓으면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80마력입니다. 그렇잖아요. 1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엔진을 8개를 합쳤으니까 80마력이 될 터인데,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 8개 엔진을 합쳐 놓으면 285마력의 힘이 나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시너지 효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만하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첫째로 서로 일으켜주기 위해서 함께 가야 돼요. 오늘 구절을 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함께 한번 들여다보십니다.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넘어졌어요. 특히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땅 위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은 넘어지는 훈련입니다. 갓난아기 시절에 한번 그것을 잡고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더 이상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요. 왜 그럴까요? 옆에서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막 인정을 하고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마치 그 순간은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쟁이요. 너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런 것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꿋꿋이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도 모르게 넘어졌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넘어진 그 순간에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왜?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막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같이. 저를 지적하세요. 옆 사람 지적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해서 괜찮아, 뭐라고 안 할게요.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한 손가락 딱 지적하는 순간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면은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워줘요. 그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뭐냐면 칭찬과 격려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압박을 당해서 눈물을 펄펄 쏟는 사람은 있는데, 그 곁에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사는 것처럼 이렇고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 자빠져 있을 때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은 귀로 먹는 보약이 있어요. 그 보약이 바로 뭐냐면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인데 다 먹고 싶은 보약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른은 어른들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사람이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살맛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이 시간에 한번 칭찬 한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시작.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이 과학적인 가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아인슈타인이 국민학교 시절에 아주 별로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고, 또 하나 그 학교 생활 자체를 적응을 못해서 선생님이 그 학생 기록부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이 친구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음,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성적표를 들고 온 이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 참 엄마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인슈타인의 성적표를 딱 받아들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왜냐면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것뿐이야. 근데 그 말이 아인슈타인에게 너무나 힘이 됐어요. 용기가 됐고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군인들 가운데, 장군들 가운데 오성 장군이 3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서 그냥 아이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골목 대장이야. 골목 대장.
늘 그러니까 아이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 아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줬던 사람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너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그런 거예요. 벌써부터 네가 리더십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할머니는 그 아이의 미래를 봤던 거예요. 지금만 본 것이 아니라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맨 이렇게 옷도 터주고 남하고 쌈박질만 하고 다녀 이놈아 너 앞으로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만약에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면 그때부터 기가 꺾이는 거죠. 그때 할머니가 그 아이의 미래를 보면서 그래 너 앞으로 크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그런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내가 넘어진 순간에 누군가의 옆에 있어서 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서로가 필요로 하는가?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이 말씀대로 아멘 하고 야 우리 같이 여관으로 같이 들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따뜻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누군지 잡고 그냥 들어가자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중동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이제 사막성 기후거든요.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참 묘하게도 딱 해가 지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묘하게도 기온이 급강하해요. 그래서 그 온도의 차이만큼이나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의 급변한 변화 때문에 너무 추운 거예요. 사막은 이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사막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낮에 친구를 사귀어줘야 돼요. 혼자 걸어가다가 이 밤에 기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동사야. 얼어 죽어요. 얼어. 여러분 영하 10도, 20도로 내려가서 얼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뜨거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기온이 1도, 2도, 영상입니다. 영상 1도, 2도만 가도 얼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사람들은 사막을 여행을 할 때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하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는데 이 밤에 추우면 같이 체온을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살지만은 또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three dog night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래스카 지역 자체가 춥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개 3마리만 있으면 밤에 얼어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알래스카 three dog night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는 night이라는 게 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마리의 개만 같이 이렇게 품고 있어도 얼어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춥고 외롭지만은 같이 있으면 뜨뜻하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고독하지만은 같이 있어서 같이 체온을 누리고 체온을 같이 주고받고 그러면 거기서 인생의 맛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힘든 고난의 영화 같은 날씨도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인도가 낳은 성자 중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네팔 지역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시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됐거든요. 넘게 됐는데 친구가 이렇게 같이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동상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기 직전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다싱이 자기 친구에게 여보게 이 사람 내버려 두면 죽게 생겼네. 우리가 같이 모시고 가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우리도 지금 이 눈길에 이 산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까지 업고 가겠는가? 아 실례. 그래서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친구는 그냥 앞장서 가버리고 선다싱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들쳐 업고,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산을 그 눈길을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동상 그 기절한 상태에서 깨난 거예요. 왜? 체온을 통해서 깨어나가지고 둘이 오손도손 하면서 뒤에 이제 엎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같이
견디면서 그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서 죽어 있어요. 누구냐면 혼자 가겠다고 앞서간 사람. 참 묘합니다. 같이 가면 힘들지는 몰라도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살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운 인생의 겨울을 우리들이 함께 지낼 때에는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같이 한번 이렇게 힘이 돼주고, 그래서 가끔가다 서로 보면서 아라락 깎고 아라락 깎고, 이게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서로 한번 해볼까요? 아라락 깎고. 이게 어느 교회 새벽 기도회 가서 어느 목사가 아라락 깎고 해줍니까? 혼자서는 너무 쓸쓸하지만은 같이 가면 웃을 수도 있고, 같이 가면 다시 한번 힘이 돼줄 수도 있고, 같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가 함께 가야 돼요. 왜 그럴까? 서로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 늘 말씀드립니다만 삼겹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번역은 삼겹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겹줄을 읽을 때 꼭 삼겹살로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여기 이제 세 겹줄이 뭘까? 이걸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겹줄이 뭘까? 첫째는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 성광교회 조직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세 겹줄이다. 왜냐하면 서로 줄이 되잖아요. 서로 어깨 동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세 겹줄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인 모임의 공동체를 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18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 가정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출발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둘이에요? 셋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셋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메드락과 사백과 아벤노가 풀물불 속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물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집어넣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 눈에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네 번째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셔요. 내 옆에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만 지금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님이 계셔서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으로 오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참 묘해요. 아이들은 그것을 압니다. 우리 부모가 무엇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교회 가는지를 알아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다가도 그래, 그때 우리 아빠 엄마가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하셨지. 그것이 일생 동안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지켜주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붙들어주는 것은 세상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추억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그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고 있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일생을 사람들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 추억을, 영적인 추억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 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언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느냐면 우리들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한이 같이 가요. 왜요? 세겹줄입니다. 세겹. 그러니까 삼겹줄 축복을 바로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두 사람이 짝기도할 때, 짝기도를 하면 거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원리에 의한 기도는 짝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적의 역사를 거기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하는 거기에 세겹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우리가 같은 영성을 가지고 부부가 같이 교회에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세겹줄의 축복이에요. 아내하고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부부, 성령님이 같이 하는 가정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깨지진 않아요. 세겹줄에 세겹줄.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것은 다 끊어지더라고요. 건강의 줄도 끊어지는 것 많이 봤고, 물질의 줄도 끊어지는 것 많이 봤고요, 권력의 줄도 한순간 끊어지는 것 많이 봤고요. 세상적인 줄은 참 묘해요. 그 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 줄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한순간에 그 줄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그 줄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를 묶어주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달려가고, 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경험을 하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쁘고. 그래서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누가 내 자녀이고 누가 내 모친입니까? 그 질문 앞에 주님이 주신 답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라고. 옆에 있는 분 가만히 보세요. 나보다 나이가 위면 형님, 나보다 좀 저희가 나이가 좀 동생, 나이가 나보다 위면 누님, 나보다 적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자가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동생이라고 그래야 돼요? 족보는 잘 모르겠어요. 자, 서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거는 하지 말고, 왜? 성서적인 가장 좋은 호칭은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보다 위면 형님, 그리고 한참 위면 아버님 그래야지, 어머님 그래야지, 누님 그러면 좁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한번 보시고, 자, 그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불러주셨으면, 잘 모르면은 살짝 한번 따져봐요, 족보를. 그 옛날에 이 전화기 옆에 그 앤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셔요? 앤서링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없을 때 전화가 오면은 내가 안 받으면 그게 이제 이 녹음돼서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신방 갔다 오니까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거리길래 이제 누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이제 툭 하고 누르니까 이제 거의 남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보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멘트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 동생 잘 있어. 만약에 마지막 멘트를 참 목사 잘 있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동생 잘 있어
그 이야기하고요. 어느 게 더 가슴에 여운이 남겠어요? 난 목사보다 동생이 훨씬 나아. 그래가지고 그 앤서링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유정평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 안 그랬어요. 형님 그랬어요. 이게 훨씬 더 가슴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싶었더니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갑자기 동생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물론 그런 거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인간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목사고 뭐고 다 없어. 아니 천국에 가가지고 차 목사님 그럴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도 거기서 무슨 뭐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다 거기 가면은 한 형제고 자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면 그냥 형님이고 동생이고 오빠고 누나고. 한번 저한테 오빠 한번 해보세요.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서로가 고백하는 너무 좋은 관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님 모시고 세 겹줄로 절대로 끊어지지 말고 같이 뭉쳐서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라라 끄끄. 다시 한 번만 해봅니다. 시작. 하라라 끄끄. 자, 손을 딱 잡으면서 형님, 뭐 여기서만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해서 그러면서 형님